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이 우리가 보통 추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11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명절이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누구의 절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사역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방금 말했던 117페이지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와 바로 태양력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1월 그리고 3월 여러 가지 이렇게 달을 정해놨는데 거기 있는 것이나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같은 것인데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이죠. 11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어느 남자는 1년에 3번 곧 6월절, 그죠? 무교절, 초실절과 칠칠절, 오순절, 성령강림절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막절, 수장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신명기 16,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의 명령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언약을 세운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애굽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장면이고 레위기는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민수기 백성이죠.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계시록에는 14만 4천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민수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신의 명령을 내리시는 이런 장면이죠. 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모든 남자는 이렇게 남자만 하면 되네 아닙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남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자는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이렇게 말할 뿐인 것이지 여자는 뺐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3번 무교절, 빨간절, 빨간색, 오렌지로 77절, 초막절, 그죠? 이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밑에 파란색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세 개의 절기를 어떻게 해요? 무교절은 부활절로 드리고 있으면 4월달이죠. 4월 초에 드립니다. 77절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해서 맥추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이게 초막절이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추수감사절로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는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데서 그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인디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거뒀던 첫 번째 곡식을 거뒀다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지. 그럼 미국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1년에 한 해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킨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들이 몰리고 가다가 그냥 배 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러다가 인디언들을 신앙만 지키지 왜 인디언들을 그렇게 총살해 죽이는데 그러고는 자기들이 곡식을 걷어서 그래서 먹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게 추수가 이게 11월 중순이 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교절 그리고요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교절은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드리는데 이게 과거의 절기입니다. 왜 과거의 절기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들과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인간들은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온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의 죽으심, 그게 유월입니다. 바로 그분의 희생하심과 죽으심을 가리켜서 말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 바로 영적으로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열매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날 성도들은 이걸 가리켜서 또 성도의 첫째 열매,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첫 열매가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과거의 절기죠. 요거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날 현재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와 성령님과 성도가 만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날을 드리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으로 7월 15일을 초막절로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네, 추석.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달력이 음력이 한 달이 빨라요. 한 달이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월 15일이 우리나라의 8월 15일과 같은 날입니다. 동일한 날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을 초막절로 드리고 우리는 그날을 출석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미래적인 절기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현재의 절기를 지나 바로 미래적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1년 동안 추수했던 여러 가지 곡식들을 핵과일과 많은 곡식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신앙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한국에는요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맨 밑에 117페이지에 세 개의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헌금 가져와야 아니에요. 6월절은요 그 파란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77절, 바로 이 초막절,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초막절은요, 쟤는 달란트,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섬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가 되면 저는 똑같은 설교를 매번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암기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 그리고 고린도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2페이지에 보시니까 고린도후서 2페이지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요 성질이 더럽고 성질이 못됐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남자가 여자인가 이걸 보고요 흑색인가 백색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을 보고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2절 보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3절에 자비의 아버지이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참 자비하다. 다르게 보면은요 오른쪽에 3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분은 선하시다. 그리고요 그분은요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분은요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 인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악한 사람, 예? 우리가 누군가를 딱 생각하면은 야,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시다. 그리고요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분은요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한다?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여러분 세상에 육체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환난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이후로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지요. 요 며칠 동안에 그 한 달 안에 태풍을 보면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태풍은요 일본 열도를 자전거 타듯이 시속 15km로 5일 동안에 걸쳐서 막 그냥 일본을 초토화시키는 태풍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요 대만을 태국을 그리고요 어떻게 중국을 초토화시켜가는 이런 모습들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안 당해서 그렇지 자기의 삶의 터전이 확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환난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데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다툼이 될 때는 거기가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인내가 있을 때는 천국과 같은 존재인데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다툼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뭐와 같은 거예요? 지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한순간입니다.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한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서만 보세요. 4절에만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3절에도 위로, 4절에도 위로가 3번, 5절에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예수님은 독생자다. 왕의 아들이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하물며 최악이죠.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저도 이번에 자랑 좀 할게요. 사도행전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어제 끝났어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슬이의 저 액션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장장 10달 하루에 어떤 데는 10시간 많게는 어떤 데는 16시간 어떤 데는 1시간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요 집중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는 동안에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안 되고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안 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문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을 만든다는 게 이게 문맥을 만들고 문맥을 연결시키고 이게 요약한다는 게 생각보다 나중에는 원래 한 7월인가 8월부터는요 서서히 이제 영혼이 떠나는 것 같아요.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멀미도 나기 시작하고요. 와 어지럽고 정말 빨리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한 권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만들고 빨리 이거 추석 전에 이걸 빨리 인쇄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싶어서 따끈따끈한 거를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차라리 물에 빠졌어요. 죽을 때 아이고 얼마나 차옥해서 얼마나 고통 아닙니다. 그 짠물 한번 마시는 순간에 사람이 몽롱하게 가고 두 번째 마시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불 속에 저 사람이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 딱 만지는 순간에 기절해 봅니다. 여러분 그 검은 연기 한 모금만 마시면은요 사람은 홍수 상태에 거기서 불타 죽어도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게 여기에다가 못을 박거든요. 양쪽에다가 왜냐하면 여기 박으면 찢어지니까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뼈 때문에. 그러니까 뼈 사이에 쇠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울 때마다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발과 발을 겹쳐서 또 여기다가 바로 그러면 짓누르죠. 짓누르면 아프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주저앉으면은요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파가지고 일어서면요 또 아픈 발이 아픈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발이 아파서 주저앉으면요 손이 아픈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또 발이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을 보통 이틀에서 3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까마귀가 날라오고 독수리가 날라와서 눈을 빼먹고요 살찜을 뜯어먹는 이 고통. 여러분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가렵겠습니까? 가렵죠. 아프죠. 땡볕에 노출돼 있지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게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그걸 당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로마 쪽에서 이제 결국은 뭘 하냐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데 이 목이 잘리는 이유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딱 잘리는 게 바로 죽잖아요. 그게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게 특혜예요. 아이고 바울이 근데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진짜 보면서 기가 막히게 껍데기가 삐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알잖아요. 나다나엘 무화과나무에서 만났던 바돌로메는 보니까 몸에 껍질을 벗겨서 죽을 때까지만 껍질도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맞고요. 이렇게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요. 자기 아내가 로마에서 아내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걸 보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그렇게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제가 이 책에 47페이지가 다 적어놨. 저도 이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 사역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늙어서 죽었어요. 98살에 유일하게 한 명만. 그런데 사도 요한의 성격이 우레의 아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질이 뭐 같다는 거예요? 불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질이 불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순교하는데 자기 혼자 못 죽고 98살까지 살다가 늙어서 죽으니까 속이 아마 화병이 안 났겠습니까? 예? 그런데 도미티안이 이 바울을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처음에는요 독약을 먹였어요. 독약을 먹였더니 그냥 먹고 그냥 소화시켜 보는 거예요. 아, 되겠다. 그래서 기름을 벌벌 끓였어요. 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집어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때밀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 그래서 도미티안이 두드러 패가지고 다리 뭉둥이를 진짜 다리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못 걸어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전할 때는요 제자들이 그 의자에 앉혀서 강대상에 데리고 와가지고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에 설교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 보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요한 선생님 지금 그 사랑하라는 설교만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2서 3장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그렇게 죽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같이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넘치면은 우리가 받는 뭐라고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왔는데, 예?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지금 저기 계십니다. 예? 우리 저 영혼이 최근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 우리 온유한테 가서 온유야 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땠었니?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저럴 때 그럼 딱 한마디 네? 최근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입니다. 예? 근데 저 영혼이 성장하죠.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생깁니다. 그게 사춘기죠. 그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게 24, 5살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영혼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부모로서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로서 그 영혼이 성숙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그분은 고난도 받으시고 그분은요 위로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넘겨서 4페이지에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곧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가치를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까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헌금한다. 그럴 때는요 갈등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내가 고생한 것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요 늘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책을 만들고요 나름대로 고생을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요 이걸 너를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리고요 골라서 줘야지. 예, 벌써 있잖아요. 내가 벌써 라인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또 누군가에게 또 인사해야 되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만들기도 전에 사도행전 언제 만드냐고 뒤에 벌써 책을 10권을 벌써 만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그래가 벌써 A4 용지로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왜 목사님들한테 인사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죠 분한테 또 신민규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죠 인사드려야 되는 거죠. 한 분이 이번에는 얼마나 두껍고 칼라로 갔는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죠. 예, 인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라고요? 견디게 안 받게.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도 고난받고 바울도 고난받고 사도들도 고난받았으니까 이렇게 대표를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안 받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견디게. 여러분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는 환난 받습니다. 예? 항상 누구만 대표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위로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3절에도 위로, 4절에도 위로 3번, 예? 5절에도 위로, 6절에도 위로가 1번, 2번, 3번, 4번, 예? 6절은 위로가 4번. 참 기가 막힙니다.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위로. 왜요? 너희가 뭘 받는다는 뜻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받을 게 뻔하니까. 근데 우리는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위를 바로 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예?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뭐라고요?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뭐가요?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고난과 위로, 바로 환난과 위로, 박해와 위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책에 있으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창세기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박해, 핍박, 어려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함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미래에 뭘 주기 위함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찬양이 있었죠. 이 찬양 생각 안 납니까?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찬양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 것이지. 오늘 7절에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요, 너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참,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아시아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1차 정도 이렇게 갔다가 2차 정도 여기까지 갔다가 3차 정도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레데 섬 여기 왔다가 풍랑을 만나가 2주 동안 여기서 태풍 만나가 2주 동안 있다가 멜리데 섬에 갔다가 거기서 수라쿠사로 갔다가 거기로 로마로 이로 지나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4차의 여행을 이게 사도 바울의 여행의 모습인데 그죠? 건 12년 동안에 이런 여행을 하다가 결국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그는요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책을 봐도 되고 성경책을 봐도 되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3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불하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곧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는요 40에 하나 감았는데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유대인들에게 이걸 5번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에게, 아니 왜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냥 납두지를 안 해요. 어디 있습니까? 참 보면은요 4페이지에 보셔도 거기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요 곳곳에서 이런 소동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계속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은요 태장, 엉덩이가 찢어지도록 그죠? 그렇게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머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요. 그렇게 정신이 잃어가지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집어 던져놨더니 살아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구 생각했겠어요? 스데반을 생각했겠죠. 자기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증인으로 서서 젊은이가 그렇게 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 것을 보느라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더니 사도행전 7장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 뭐 전할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맞을 때 그는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증인이어서 3번 파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26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같은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와중에 이렇게 두들맞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도요, 자기는요 개척했던 그 교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한 게 있어. 뭐라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네. 내가 잘난 것, 내가 고생한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4페이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좋은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 전을 사역했습니다. 5페이지에 오시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지나왔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찾아보시는 것도 이미 우리가 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예? 그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아니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예? 고위에 보세요.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요 배불러요. 좀 전에 말했죠. 우리는 환난이 없고 박해가 없다 보니까 너무 배부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배불러요. 예?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 없이도 왕이 돼. 거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니까 아나 무인인 거예요. 예? 왕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참 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9절에 갑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더니 그죠?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예? 아니 우리가 사도로서 복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는지 그냥 이렇게 구경거리가 10절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뭐라고요? 어리석고 너희는 누구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참 지혜롭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구나. 너희는 풍성하구나. 너희는 배부르구나. 너희는 왕이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 몇만 명 교회들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왕도 그런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불러도 그런 배부른 게 없습니다.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고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는데 너희는 참 강하구나. 너희는 참 존귀하고 우리는 이렇게 비천하구나. 11절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12절에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그죠? 그럼에도 축복했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고 13절에 비방을 받고 그럼에도 우리를 권면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 놓더니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그걸로 배부르고 자기들은 그걸로 풍성하고 자기들은 그걸로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5페이지에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아니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였다. 좀 전에
사도행전에도 제가 여기 사도행전 4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자기 아내도 십자가를 졌고 본인도요. 예수님도 정상적인 십자가를 졌고 아내도 십자가 졌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준 거예요. 자, 좀 전에 정상으로 오시면요, 발로 미는 힘이라도 있는데 거꾸로 하면은요, 그냥 알잖아요. 그냥 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몇 배가 더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자기 아내도 십자가로 죽는 모습을 보거든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죽을 수 없었어. 거꾸로 베드로 동생이었죠. 안드레도 X자형으로 거꾸로 십자가 지고요. 야고보가 유대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고요. 사도 요한 좀 전에 말했죠. 끝까지 늙어서 죽었지만은 그런데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십자가에 그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요. 바돌롬에 껍질이 빗겨져서 죽을 때까지 맞아 죽었고요.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고 신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라까지 옵니다, 도마가. 그러니까 복음이 옛날에 없었다 말하지 마세요. 마태는요, 에디오피아 거기서 창에 찔려서 죽었고요. 야고보는요, 돌에 맞아서 죽었고, 다데오도요 십자가를 졌고요. 시몬 영국에서 십자가에서 톱으로 잘려가지고 죽었고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창시형을 당했고, 마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찢겨져서 죽었고요. 누가복음 적었던 누가 그리스에서 목이 매달려서 죽었고요. 바나바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요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도들을, 오늘 말씀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크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부탁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박해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엄한데 불평하고 엄한데 원망하고 엄한 신앙과 엄한 믿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려고 이 이기적인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